네. 자, 성경에는 여러 모양의 인물들과 함께 그들이 살아낸 삶의 다양한 그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뛰어난 믿음의 거장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구원함을 얻고 평안함이 주어지고 또 믿는 이들에게 도드라지게 또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거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조차 또 잊혀지고 주목받지 못한 또 성경도 그들의 기록에 대해서 아주 최소한의 것만 한두 절, 두세 절의 기록만을 남겨두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도 기록하시고 아주 작은 단서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걸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때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거장들보다 더 뛰어난 그 믿음의 흔적들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두 사람이죠. 엘론과 압돈. 이 엘론과 압돈은 진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도 잘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죠? 기드온, 입다, 이런 인물들은 금방 이렇게 기억하는데 이 엘론과 압돈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설교 시간에도 잘 다루어지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들의 발자취는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짧은 사역조차도 잊지 않으시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잊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는 그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또 붙들고자 합니다. 자,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앞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랬죠. 자, 성경에 1.1핵이라도 제하여 버리면 거룩한 성에 들어감을 제하여 버린다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겉모습만 보잖아요. 그러면 잘 보시죠. 여기서 어떤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훈을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 성경은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 보면 키워드가요. 키워드가 자, 여기 보면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뭐 했다고요? 다스렸다. 첫 번째는 다스렸다. 그리고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이 바로 스불론 사람, 스불론 지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이끌어내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대조가 되는 모습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 보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가요?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을 30을 두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엘론과 이 야일이라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자, 똑같이 사사였고 다스렸어요. 그리고 둘 다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야일은
하봇 야일이라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봇 야일이 무슨 뜻이라고요? 야일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일은 자기 권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려서 나름대로의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평안의 상징이에요. 말을 타지 않고 뭘 탔어요? 나귀를 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일은 자기가 자기 권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통치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누구를 높였죠? 야엘이라는 인물을 높여서 그를 기리기 위해서 성읍의 이름을 하봇 야엘이라고 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요, 교회사에도 발견이 됩니다. 잘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그 전도자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까? 아니면 그 전도자를 높여버립니까? 전도자를 높여버려요. 그래서 뭐 무디의 생각, 심지어는 무디가 썼던 뭐 볼펜, 무디가 썼던 뭐 낙서 이런 것까지요. 물론 그 사람이 믿음을 기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 나중에 남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남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시대에는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 후세대에 가서는 복음이 끊겨버리고 그 사람의 업적만을 기리는 모임으로 전락하는 이런 예가 교회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자, 이 말씀 배우셨죠? 너를 일컬어 뭐라고요?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지금 주일 아침 공부에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성막에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성소, 성막, 거룩함을 강조하죠. 성소,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라는 겁니다. 회막, 모이는 장소죠. 거기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법막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있죠. 증거막입니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막입니다. 잠시 거할 텐트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 교회는 누구의 거처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처. 자, 우리가 모임을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될 것은 우리 자신입니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성읍이라 불려야 돼. 그런데 야일은 뛰어난 정치력, 뛰어난 자기 능력, 자기 권력으로 외적인 평안은 유지했지만 남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 이름이에요? 썩어질 자기의 이름을 남겼던 거예요. 자, 이 사람과 비교해 보면 엘론이라는 사람, 그 이야기가 없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뭐 했다는 거야? 다스렸다. 무엇으로 다스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렸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그걸 추정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스겔 성전의 마지막 부분에 여기 보면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이름이 뭐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십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항상 마음에 두려고 노력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요,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도님 안에 계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주. 그죠?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도 내 자녀이기 이전에 누구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형제 자매이기 이전에 누구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왜? 그 가운데 누가 거하시니까? 여호와 삼마. 거기에 누가 거하셔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즐거움이, 기쁨이, 시선이, 마음이 하나님의 보배인 그 성도에게 있기 때문에 동일한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 자, 이거는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결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밝은 모습 바라볼 때 늘 감사해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저도 그런 모습으로 교제하기를 힘씁니다. 주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도 어른이 계시면 젊은 사람들은 조심해야죠. 그러죠?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을 공경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그 가운데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셔요.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 삼마. 우리는 우리가 모이고 흩어지는 사이에 남겨야 될 것은 우리의 행한 것, 우리의 흔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자, 우리가 성경을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교훈을 얻지 못해.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대조하고 서로 연결하고 하는 가운데 읽어 가셔야 돼요. 여기 보면 예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뭘 예언하죠? 거짓을 예언합니다. 제사장들은 뭘로 다스려요? 이게 문제. 이게 문제.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떻게 되죠? 어찌. 그래서 어떤 교회도요, 초기에 초심에 몇 사람 모이지 않을 때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그죠? 협력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가도 이제 좀 부흥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 안에 권력이 생기면 그 권력은 하나님의 권세여야 돼. 말씀의 권세여야 되죠. 그죠? 저도 말씀 준비하고 전할 때마다 제게 다짐하고 또 다짐. 단상 위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그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들을 정말 힘있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단상에서 내려가면 저는 동시에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연약한 한 성도에 불과합니다. 자,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의 세상적인 능력, 지혜, 어떤 카리스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선지자들은 뭘 예언해요? 거짓을 예언해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입에 꿀 바른 말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더 큰 문제는 백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여겨요? 좋게 여깁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죠?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그 군대들에 의해서 철저히 집행했죠. 성도님들 정말 깨어 계셔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학문으로 쳐도 최고의 학문. 그죠? 율법에 대한 열정도 최고의 열정이었어요. 3층정까지 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다가요, 사도 바울의 언변까지 화려하고 뛰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도 막 외모처럼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처럼 초대왕 사울처럼 뛰어났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바울을 섬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외모는 예수님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에는 줄 하나 뺐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 말에는 줄 하나. 자기 지혜의 말로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했고, 사도 바울은 은혜의 말씀께 성도들을 부탁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여러분을 주와 예수 그리스도와 및 누구에게요?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능히 든든히 세우자. 그래서 기도합니다. 말씀 이렇게 준비할 때마다 이 말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꼭 선포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심령을 붙잡고,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생을 붙잡고 천성까지 인도하기를,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부탁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 우리 야일과 오늘 배우게 될 엘론과 그리고 성경 속의 믿음의 인물들을 한번 대조해보고 비교해보시고 거기다가 우리 자신을 또 연결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왜 망했죠? 왜 버림을 당했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갈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죠?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내려갔습니다. 자, 비유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도 사울이요. 왜 왕으로 택함을 입었냐면 그 당시에는 겸손했기 때문에. 인물도 뛰어났지만 겸손했어요. 왕 세우려 그러니까요. 행구 뒤에 숨었잖아요. 부끄러워서. 세우려 그러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중 가장 작은 집안의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백성들이 자기를 높이니까, 그렇죠?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나 누구를 두려워해요?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긴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남기려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버리는 폐역한 죄를 범합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이요. 이 지도자들의 어떤 도덕적인 죄, 뭐 이런 것들은 민감합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는요, 넘어가요. 그리고 오히려 더 부추깁니다. 걱정하시게요. 우리가 모이면 오늘 모였습니다. 뭐하러 모였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이 거하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겠어. 그 회사에서 이런 일들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하다가도 사람들이 높이고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권력이 생기고 재물이 모여지면 초심을 지키고 끝까지 낮은 자세로 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와도 해당됩니다. 그 믿음이 후세까지 이어지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자,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이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여리고로 무하다가요, 내려가다가 강로를. 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향방입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나가야 되죠. 그죠? 자, 우리는 지금 순례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요.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하늘 가나안까지 인도를 받고 있죠.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우리의 최종 목적지, 새하늘과 새 땅, 하늘 가나안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순례의 여정에 향방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요. 종교생활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예가 얼마나 많으시고 향방 중요합니다.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뭐 했어요? 내려갔어요. 사도 사울 왕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요. 얼마나 폐역한 삶인지 성경을 가리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자기를 위해서 심는 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진 것을 거둡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정말 성경은 나를 위한 최고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너희의 같이 해보죠. 유익을 위하여 명하는 모든 말씀, 너희 축복을 위하여,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말씀이에요.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요, 극히 제한적이에요. 극히 함정적. 그리고 그것들을 해봤자 그런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좋은 것을 먹인다면 얼마나 먹고, 그죠? 좋은 옷을 입힌다면 얼마나 입히고, 이 육신의 눈으로 즐거운 것들을 본다면 얼마나 볼 것이고, 너무나 제한적.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예비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많을까?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렇게 높고 다릅니다. 지금 수요 예배 때 여호와의 행사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도들을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내려가면 이렇게 돼요. 강도 만나. 주를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근데 주를 멀리 하는 자, 망한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향방을 정확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저도 점검하기를 힘씁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헤롯이요 언변이 화려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연설을. 자, 그래서 이때는 더더욱 뛰어난 연설이어가지고 온 청중들을 감동시켰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 소리라고요? 신의 소리요. 그런데 그 순간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여러분 그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 범함으로 그 위대한 모세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씀을 들을 때요 정말 두려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관현악부 악장으로 5년 정도 이렇게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제할 때 가장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이 악기가 화려하게 보이거든요.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화음이 맞춰지고요.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면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드러납니다. 온 성도들 앞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찬송, 연주, 악기, 노래로 하는 것 누구한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찬양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딱 드러나 버리고 그 사람이 영광 받아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낮은 마음으로 그죠? 우리는 예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나귀 새끼라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되죠. 환호성 지를 때 이 나귀 새끼가 착각해가지고요.
나한테 환호를 하네. 그리고 그 나귀 새끼가 앞발을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넘어가 버렸다. 자, 오늘 엘론이라는 이 사사,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봇 야일, 야일이라는 사사와 딱 비교해 보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왜 던질까요? 이 면류관은 영광에 해당되는 거죠. 자, 24 장로는요, 구약과 신약의 유니버설 철치에 해당됩니다. 구약에 보면 다시 해보죠. 24반차, 제사장들의 24반차가 나옵니다. 12제자와 12지파와 함께 12사도. 그죠? 그래서 유니버설 처치의 그림자, 하늘의 총회, 그것이 24장로입니다. 그죠? 교회가, 자, 24장로들이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사시느니 하나님께 경배하고 뭘 던져요? 자기 면류관. 이게 뭐죠? 자기 영광을.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24장로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누구한테 영광 돌렸던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을 하나님께서 면류관으로 갚아주시죠. 그러면 그 면류관 받아가지고 자기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그 면류관을 다시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하늘에서도 그 영광을 오직 누구한테요?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광 하나님만 누리실까요? 아니죠. 그 영광을 다시 우리한테 주셔요. 그러면 또 그 영광을 다시 우리 하나님께 돌리겠죠. 그죠?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에서도 결코 자기 의가 드러나지.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스불론 지파입니다. 엘론이 누구 지파예요? 스불론 지파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스불론 지파의 자손에 대한 야곱과 모세의 축복이 나옵니다.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해변에 거주하며 해상무역으로 번영을 누리며 레위 지파와 함께 뭘 섬겨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축복이 이 야곱과 모세의 축복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에 보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유대 전승이나 랍비의 문헌의 역사책의 기록이요. 스불론 지파의 후손들이 경건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모습이 여러 기록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론은 자기 권력, 자기 지혜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누구 지혜로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에게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배웠습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셨어요.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의 뒤에는 누구요? 스불론 지파. 모세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뭐가 됐어요?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돼서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누구의 권력으로요? 하나님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 적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다스릴 때요,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신명기 6장에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이거는 디모데에 나오는 거지만, 쉼하고 길을 걷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리에 일어나든지 부지런히 강론할 것이. 자, 이 말은요, 어린 자녀들 크는데 너에게 앉아봐. 그래가지고 어,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듯이 막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회를 봐서 기회를 봐서 할 수 있을 때 어떤 일을 삼아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가끔씩 아이들과 기회가 있으면요. 저는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가지고 물어볼 때 그 기회를 타서 또 길면 안 되죠. 싫어하니까 잠깐 또 전하고 그렇게 해서 또 교제가 되려고 힘씁니다. 우리 성도들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여서 가지고요, 막 계속 모였는데 막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럴 수는 없죠. 세상 얘기도 하면서, 그죠? 일상의 얘기도 하면서. 자,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중요해지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방을 다시 잡아서 연결시키는 우리의 교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죠. 오늘 두 번째 인물입니다. 압돈이라는 사람인데, 자, 여기서는 또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고 어떤 키워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도 별거 없어요. 사였더라?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 어린 낙이 70피를 탔다. 압돈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죽음에 장사되었더라. 특별한 사건, 뭐 전쟁도 없었고 위대한 업적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교훈을 이끌어내야 될까요? 자, 특히 이 압도는 엘론을 뛰어넘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 키워드 찾으셨습니까? 성경 공부에 있어서요. 해석, 적용. 이거는요. 제일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가 observation이에요. 같이 보시죠. 관찰. 성경 읽으실 때요. 관찰. 그리고 거기서 키워드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단어를 거기에 집어넣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그 단서를 딱 잡으시고 그걸 깨달으셨다면 이제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실 때 적용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나중에 재미가 없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1년에 1독, 2독, 뭐 3독, 4독 합니다. 있다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론 그것도 읽어가면서 중요한 부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교훈을 주시는데요.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 어려워요. 쉽습니다. 그래서 1년에 막 5독, 10독 하는 것보다도 1독을 하더라도 같이 해보시죠. 자세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세하게 이독하면 더 좋겠죠.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1독이라도 하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키워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사였더라 아들 30 있어 손자 30 있는데 자 사사였더라 그리고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평안이 유지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요? 같이 해보시죠. 손자라는 말이 나오는 사사는 압돈 유일한 엘론도 자손들에게 이어졌다라는 것을 문헌에서 유대 전승이나 랍비의 문헌에서 역사책에서 그걸 찾을 수 있지만 성경의 압도는 정확하게 누가 나와요? 손자. 여러분 믿음이 자녀에게도 전해지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를 이어서 손자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교회 사례를 통해서도요. 어떤 사람이 뛰어난 전도자가 나와요. 그 전도자를 이어서 이어받을 전도자 제 기억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무디를 이어서 무디를 뛰어넘는 전도자 이름 아십니까? 요한 웨슬레 뒤를 이은 전도자 기억하시나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뛰어나는 전도자가 나와서 그 전도자도 마지막에 부흥을 하면 타락한 경우가 많고요. 그 전도자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 할지라도 그 전도자의 믿음을 이어 나가는 믿음의 후세대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압도는 아들 40과 함께 손자 몇 명이요? 30.
어린 낙이 뭘 탔어요? 70회를 탔어요. 평안이 유지됐다는 거고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랜디슨. 이것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면요. 사사기 전체, 사사기 서두 부분에 자, 여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야일과 하본 야일, 야일은 나귀를 탔죠. 그죠? 아들들이. 그러니까 외적인 평안을 유지했지만 자기 이름을 남겼고 손자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사기 처음 부분을 보잖아요. 여기 보면 사사기 2장은 아직 사사들이 나타나기 전에 사사기 전체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죠.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누구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요? 전해지지 전해지지 않았다. 왜요? 이게 어렵고 전했다 할지라도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해야 하는 것. 이어지고 이어지지 않는 것은 그 이어지는 세대의 전적인 책임이에요. 그러나 전하지 않았다면 그 핏값을 누가 받아요? 그 부모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부모와 예,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봉사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직장도 바빠요. 직장도 바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교회 안에서 막 봉사로 지쳐가지고요. 집에 가면 아이들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가면 막 지쳐 쓰러지고 막 피곤하니까 좀 소파에 누워서 좀 TV 보다가 그러면서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가책을 느낀다. 실제로 자녀들이 교사들과 이제 상담하는 자리, 교사들의 그 뭐라 그러죠? 기억이 안 나네요. 수련회 같으면 이제 할 때 그 부모들에 대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아빠는 뭐 집사님이고 뭐 봉사를 맡고 있는데요. 집에서는 성경을 안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걸 가르치지 못해. 근데 그거 잘못된 거죠. 어떻게든지 본을 보이도록 해야 되고, 의식적이라도, 그죠? 의식적이라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 성경을 펼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잘못된 생각이나 길을 걸 때는 책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듣고 안 듣고는 그 자녀들의 선택과 결단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식의 전체적인 특징이 뭐냐면 후대에 전해지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침입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서 다시 신앙을 회복시켰어요. 그러면 그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섬기고 두려워하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끊겨버린다니까요. 근데 그 사사의 영향으로 외적인 평안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안의 시대 동안 또 범죄함으로 또 동일한 저주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성도님도 자녀들에게 교회 학교에서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부모들이 진짜 교사가 돼야 되고 부지런히 가르쳐요.
믿음의 자녀들이 후대에 이어진 예를 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어졌어요, 안 이어졌어요? 이어졌죠.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그런데 요셉 이후로는 잘 보이지 않죠. 그죠? 자, 그리고 아므람, 요게벳. 누구죠? 모세의 부모님. 이 부모의 믿음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어졌죠. 그죠? 이어졌습니다. 자식은 아니지만 모세의 믿음이 누구한테요?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여호수아의 시종이었어요. 일종의 몸종과 같았습니다. 가까이서 모세를 정말 종처럼 섬겼던.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겼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모세의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해지. 모세처럼 뛰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의 견줄 만한 믿음을 보였죠. 이어졌습니다. 한나,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죠. 그죠? 슬피 울다가요. 하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받고 그 다음부터 뭐가 끊쳐버리죠? 울음이 끊쳐버립니다. 대단한 믿음. 약속을 받았을 때 임신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요. 그 기도 가운데 아들, 자기의 수치를 씻어준 그 귀한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첫 되자마자 하나님께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우리 자매님들 계시지만 쉬울까요? 자기의 처 그것도 기도 가운데 자기의 수치를 씻어준 군인나로부터 계속 모욕을 당하다가 그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호와께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사회적인 통념, 관념이요 지배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이 또 선물로 주신 한나의 믿음이 누구한테 전해졌어요? 사무엘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사무엘은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멸망을 선언했죠. 그렇죠? 그리고 직접 엘리 가문이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대로 망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러면 사무엘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사무엘은 두 아들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았던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두 아들들은 같이 해보시죠. 불량자가.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내가 사람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변화시킬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 말씀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자녀가 멸망하면 그 핏값은 부모가 되나요? 자녀뿐만 아니라 후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된 교회 안에서 계속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한국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어떤 좀 성경 공부 좀 있는 청년이요. 교회 안에서 맨 같은 말씀만 전한다고 좀 새로운 말씀 없냐고. 그 청년의 그 삶을 보면은 돈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지식적인 갈망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는 새로운 사람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막 이렇게 세미나 때 뭐 성경 공부 잘 안 나와요. 어디만 나와요? 주일
예배만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것도 막 한 달에 한두 번 뭐 이렇게 오실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주일 설교에서는 특별히 어떤 중요한 주제 같은 것들은 딸을 따라 반복해서 뭐 해야 돼요?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식에서 자라가야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동일한 말씀 계속 전해줘야 돼요. 위대하죠. 외할머니의 믿음이 엄마에게, 엄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자, 자, 이어지지 않는 애. 않는 예. 누구요? 다윗.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암논은 다말을 범해버렸죠. 그죠? 자기 이복 여동생을 범해버렸죠.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려 했죠. 아도니아도 막판에 반역합니다. 솔로몬이 그 믿음을 초기에는 받았지만 후에는 타락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전해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사무엘, 요엘과 아비야라는 이 불량자, 가르쳤지만 불량자가 돼버린 히스기야 므낫세, 위대한 왕이었지만 악한 왕을 따버린 종교계 일으켰을 때 자기 아들이 받겠죠? 백성들에게도 말씀 교육을 했는데 아들에게는 안 했을까요? 므낫세는 악한 왕이 돼버립니다. 요사밧 나름대로 선한 왕이었고 백성들 앞에 본이 되는 왕이었는데 여기서도 악한 왕이 나와버립니다. 자, 믿음 없는 부모에게서 난 믿음의 자녀 고라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런데 아실 엘가나 아비아삽은 아버지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자, 므낫세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아라는 위대한 왕의 그 후손에서 나와요.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착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주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선을 넘어갈 수 없죠. 선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자녀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자녀들의 선택을 우리가 대신해 줄 수 없다니까요. 어렸을 때는 하지만 어느 정도 커버리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 말씀 교육을 잘 시키시고, 그죠? 했다면 기도하시고 그걸로 하나님께 맡기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같이 해보시죠. 압돈. 사사기 초기에, 사사기 처음에 그 믿음이 후세대에 이어지지 않았다니까요. 후세대는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압도는 아들과 손자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끼쳐졌다는 거예요. 위대해요, 안 위대해요? 위대해요. 우리 언론과 압돈 그 이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잘 설교에서도요. 다루어지지 않고 사람들도 그냥 읽고 지나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잊혀지지 모르지만 누구한테는요. 하나님께는 기억이 되는 거예요. 전쟁의 시기에 핍박의 시기에 한 사사가 일어나서 전쟁 큰 대적을 물리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나라를 구한 것 위대하죠. 믿음의 거장들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기록되어 있지만 정말 조용하게 잔잔하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했습니다. 뭐 하다가 동행했죠? 같이 해보시죠. 자녀를 낳으며 가정생활의 소중함입니다. 가정생활 소중함이고 그리고 우리 크게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 그래서 권속이라는 말이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패밀리.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후세에 전하는 사명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기 보면 너는 먼저 어디다 새기고요?
마음에 새기고. 그 새겨진 말씀이 누구한테 전해져요? 자녀들. 그래서 이 부모들도 자녀들도 알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도요.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5마디 깨달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요. 금방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특히 부모님들 정말 가슴에 새겨진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아이들한테 꼭 전해줘야 돼. 그런 말씀은 기회를 타서. 그죠? 그리고 특히 어린 자녀들은 아주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잠자기 전에 꼭 성경 한마디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쑥스럽다고 하지 마시고요. 훈련을 들이시고 머리에 손을 놓고 잠자고 있을 때라도 자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끝나고 축복 기도하는 그것이 예배의 그냥 허탄한 순서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그 축복으로 또 우리가 한 주간을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라고요? 강론할 것이며 그 세대 사람도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한 일도 알지 못했더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엘론과 악돈이 두는 3가지 영적 교훈 정리해 보시죠. 자, 제사장들이 향단에서 이 성소에서 해야 될 길이 뭐냐면요. 등불을 항상 감금하는 거예요. 감금이 뭐라 그랬죠? 찌꺼기가 없도록. 그 찌꺼기가 있으면 등불이 잘 박혀지지 않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항상 그 청소에 7등대 등불이 밝도록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은 등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리라. 말씀을 듣고요. 정리하지 않으면 흩어져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보물창고에 차곡차곡 넣어놓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 싶으면 마음에 새기시고 여기 정리가 싹 돼야 돼요. 말씀을 감금해요. 그리고 이 말씀의 등불이 우리 미래를 비추고 성도님을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뭐 개인적으로 뭐 성격에 맞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만나면 우리 모임 있을 수 없어요. 부부끼리도 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100% 맞으면 정상이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서로 맞춰가려고 하고. 그죠? 서로 참아주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위해주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들이, 그죠? 선한 사마리아 만나가지고 이제 목숨만 겨우 허물투성이, 그죠? 그래서 우리 서로 상처를 보면 보듬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게 정말 내 안에 생명이 되고, 그죠? 능력이 돼서 그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을 항상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다시는 죄성이 없는, 다시는 피곤하지도 않고,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다시는 욕심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에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게 된 세상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중단 없이 이 거룩한 예배 드리고 부족하지만
서로 붙잡고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고 그러나 우리의 심령만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맞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자녀 같아요. 마음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솔로몬처럼 막판에 휘어들 수 있어요. 지금은 힘든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이 어떻게 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끝까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그 자녀들의 선택이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포기함이 없이 계속 심령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 선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정리합니다. 사람에게는 잊혀졌지만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는 기억되는 성경에서 여러 지면을 기록해서 장황하게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삶도 교훈받아야 되지만 한 절, 두 절, 세 절로 그냥 짧게 지나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문맥 가운데 전체를 통해서 봐셔야 돼요. 이단의 특징이 뭐죠?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필요한 말씀을 탁 골라가지고 그냥 그것만 주구장창 세뇌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젖어버리면 이 틀이 딱 생겨버립니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 배워서는 안 됩니다. 특히 수요 예배 시간 안에 사정상 못 들으신 분들 이해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 그러나 라이브로 듣기로 힘쓰시고요.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말씀 올라가면 개인적으로 듣고 연구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죠?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일이 있어서 못 들으신 분들 꼭 들으시고 말씀 잘 들었어요. 듣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개인적으로 카톡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치. 우리가 뭐 일을 한다거나 하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그죠? 그리고 후대까지 이어지는 뭐예요? 믿음의 유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그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이건 우리 믿음의 후세대이건 우리는 계속해서 심령의 무릎을 꿇고 끝까지 말씀 선포하고 그죠? 내 자녀들이 잘 살아가란다 그래도 마음 놓으시면 안 돼요. 곁길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셔서 나중에 어떤 결과 어떤 축복을 더 주실지 몰라요. 같이 해봐요.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 자, 오늘 말씀 엘론과 누구예요? 압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두 위대한 인물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인물을 통해서 저희들 성경 전체를 또 배워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한 말씀도 전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우리 서로를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의 손 붙잡고 피곤하지만 외롭지만 아프지만 주님 얼굴을 보는 그 순간까지 우리 신앙생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